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갈등이 종교 혐오냐, 주민 갈등이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를 이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태동과 역할, 향후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 중 한 명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믿음을 저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과학, 문학을 통해 알려주는 신간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7일 제1회 청년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지며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종교 혐오가 아닌 주민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이 진행되는 현장. 주택과 벽을 맞대고 지어지는 건축으로 인해 주민 반대가 일었고 북구청은 급하게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 중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다시 건축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며 현재까지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은 점점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해온 박성재 변호사는 건축을 승인한 북구청과 건축법의 허점을 이용한 건축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시설은 주민 동의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 구청이 주택과 인접한 곳에 현장 점검도 없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의 맹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적으로 해결도 필요하고 그런 종교시설이 주택가 한가운데 꼭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올 때는 주변 분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절차를 허가 과정에서 넣어야 되지 않냐. 오랜 기간 이슬람권 선교를 연구한 아신대 소윤정 교수는 해당 사건을 종교에 의한 갈등이 아닌 단순 주민 간의 마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곳곳에 다수의 사원과 기도처가 지어지는 동안 종교 혐오에 의한 반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모스크를 질 동안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대연동만 이 사건이 생겼냐? 충돌이 생겼으니까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는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해요? 소 교수는 갈등의 원인으로 국내 다문화주의 정책을 꼽았습니다. 외부인의 문화와 인권이 강조되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자국 문화와 동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자국민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유린당해도 무차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다 포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인권을 앞세운 국가의 다문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 정책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혼란이 가중될 거다. 소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 기조로 타 종교인들이 다수 국내에 입국할 것이라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을 대처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의 45년 역사를 지탱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140년 한국교회사에 비춰볼 때 단기간에 3대 교단으로 이름을 올린 역사는 이 정체성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외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탄생시키고 사변화된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여 년. 장로교회는 140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한국교회 주류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로도 기록됩니다. 1884년 조선 땅에 들어온 개혁신앙은 교파와 교리, 정치와 지역주의, 교단들의 신학적 갈등이 반복되면서 성장에 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회 연합기관에 속한 국내 개신교단만 126개, 연합활동을 하지 않는 교단 248개를 합쳐 총 370여 개의 교단이 운영 중입니다. 교계는 연합을 외치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진전은 매우 더딘 수준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현장성이 없는 신학, 이게 서구 신학이죠. 그러니까 현장성이 없는 서구 신학을 140년 정도가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현장성 없는 서구 신학을 답습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퇴보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다 한국적인 현장성이 있는 그런 신학이 필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2003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 설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처음 선언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신학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창한 장 목사는 이후 마틴 루터의 개혁주의를 계승한 실천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교계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한국교회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변화된 신학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다시 신학교부터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지 학자들의 이론을 가르치기보다 말씀 자체를 가르치자라는 이제 운동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태동은 논리적 사고로만 학문을 바라본 신학의 지나친 사변화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 다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백석총회가 지난 45년간 7천여 교회, 12,000여 목회자, 150만 성도가 소속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 수차례 교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체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 자체가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정체를 넘어서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리는데 서로의 차이에 집착하는 신학으로는 이런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현재 사변화된 신학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선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건전한 신학을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이 정체성 하에 만들어진 커리큘럼, 컨텐츠, 또 강사진 이런 분들이 현지 신학교를 돕는 방식으로 세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질을 벗어난 한국교회는 영성은 사라지고 몸집만 커진 채 부흥의 역사를 말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이 학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실제적 경험이 돼야 한다며 전 세계 교회에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백석정신이 한국교회를 세계화로 이끌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136년 전 한 선교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땅끝 조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땅끝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근대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어딘가를 짚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이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기독교 시대에 선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땅끝은 현재 어디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땅끝의 의미에 대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1세기 AI 시대 과연 어떤 선교를 우리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에 이 심포지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모든 경계선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런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강사로 나선 데이나 로버트 교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 출간한 저서 한국의 소명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데이나 교수는 최전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의 개념보단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중심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땅끝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So what did frontiers mean for Horace Underwood? Korea was for Underwood the ends of the earth, the new frontier. And the frontier is always anticipating what is ahead. The paradox of the frontier is that while the church must faithfully carry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his calling of ours partakes of sacrifice, of humility. 이어 선교와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언더우드가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원동력이 된 세 가지는 우정, 교제, 최전방이었다며 기독교적인 우정은 성육신에 기초한 성서적 실천으로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형성할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ross-cultural relationships are never perfect. We know that. Yet, they exist. They are essential for the authenticity and witness to Christ in a multicultural worldwide religion. 로버트 데이나 교수는 세계 기독교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정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온 참석자들도 강연에 대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점점 문화적으로나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시기인데 이번에 귀한 이 선교학 분야의 최고 석학 교수님 모셔서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선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귀한 성찰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석학 초청 강의를 통해 신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신학의 최신 이슈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바람직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과학적 근거, 문학 작품을 통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믿음의 기준은 삶을 가득 채울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풀타임 크리스천 저자 대전 온누리교회 김상수 목사는 주님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목사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욕심이 섞인 파트타임 믿음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신앙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파트타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책 1부에서는 저자가 파트타임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변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바람직한 믿음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간 뇌와 종교교육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 제리 라슨 미국 로스알토스 연합 감리교회 목사는 종교 경험의 구체적인 원인을 과학 이론의 근거에 알려줍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각심도 덧붙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만드는 기존 신앙교육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한계를 넘어 올바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과학적 접근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사람의 머릿속 의식체계를 그림으로 담아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해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바람직한 믿음의 의미를 문학작품을 통해 알려주는 신간도 나왔습니다. 마음을 말하면 세상이 나에게 온다의 저자 윌리엄 블레이크 작가는 작품 천국과 지옥의 결혼과 예루살렘 등 기독교적 문학작품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7장 사랑과 증오는 한 가지에서 만난다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반되는 것들 없이는 어떤 진보도 없다며 내면의 악을 항상 느끼고 경계하는 통찰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창조하는 하나님을 시적인 천재라고 부르며 신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도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7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1회 청년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총 12개 교회에서 약 130명의 청년이 참석해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함께 열린 청소년 청년 동영상 공모전에서는 8개의 교회에서 약 70명의 참가자들이 개성 있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찬양은 우리 자신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청년들의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